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길 없어서 음률에 실어 우리의 마음을 외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노곶길에서 당신의 사랑을 감당 못하여 너무나 벅찬 가슴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눈물이요 하늘의 눈물이지만 때로는 그 눈물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이 엿보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숨기보다는 하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하고 주의 전에 나오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를 완성하기 위하여 작은 손길 들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그 벅찬 마음들을 내 안에서 썩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 그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되고 그날이 바로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주를 바라보며 간절히 있사오니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흠양하사 기쁨 넘치는 주님과 더불어 하늘의 춤을 출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차례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장 찬송 부르며 우리 예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레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도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오나 내 신비할고자 내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그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 평화 오겠네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에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취교독 14번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나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안심으로 우리의 신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를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하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여 생명의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되는 예배와 참으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또 알면서도 고집부리며 계속 나의 길로 나아갔던 죄, 아버지 그 모든 것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영적 눈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제3의 길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침묵도 아니요 분노도 아닌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가 그 생명의 길을 나아갈 때 이 창조세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가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자연재해가 두렵습니다. 연말하는 지진으로 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또 지금도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는 물난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터전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잊지 못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또 다른 나라는 여전히 위협적인 전쟁 앞에서 속수무책 자신의 그 작은 생명의 불꽃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지혜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내려놓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창조세계와 더불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안에 이익과 탐욕들을 내려놓고 스스로 폭력을 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 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기도할 거리들 많이 있지만 주님,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외부의 것들을 먼저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많습니다. 주님, 어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신뢰합니다. 당신께서 이미 우리의 개인의 문제들을 다 아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 있음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개인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지역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하늘의 힘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알아 올바른 방향 속으로 나가는 우리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뜻한 바 우리가 하늘에 걸맞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 있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서 3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시는 줄 알고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눠서 읽으신 후에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며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모습 가리우시고 오직 말씀에 기록된 주의 형상만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살아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옆을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내 얼굴이 보이오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한 가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이 너무 더워요. 그 현기증이 납니다. 이거 제 상의만 좀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덥네요. 많이 더워요. 요걸 선풍기를 여기다 안 놓으면 여기가 안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명이니까 괜찮으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예. 이거 한다고 별로 오지는 않습니다. 말씀 전하죠? 혹시 지난주에 제가 내드린 숙제 하셨을까요? 예? 숙제를 했다, 손. 예, 어떤 숙제를 하셨는지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건 금요 모임 숙제고요. 지난주에 숙제 하나 더 내드렸는데요.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설교할 때 이랬습니다. 34장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우니 뭐 하라고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오시라고요. 한 분 계신가요? 김혜련 성도님 한 분. 또 읽어오신 분.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34장과 오늘 저희가 보는 35장은요. 사실 하나의 세트장입니다. 34장이 이해가 돼야지 35장에 담겨있는 바른 주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어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읽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잠깐 지난주의 내용을 좀 함께 나누죠. 지난주 저희는 창세기 34장을 통해 제목 기억나시나요? 제3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길이라 하면 어떤 것이냐라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눴죠. 갈등 앞에서는 사람은 쉽게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는데 어떤 거와 어떤 거요? 침묵하는 형태, 분노하는 형태로 나뉜다고 했죠.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침묵해요. 또 문제를 덮어두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이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 중얼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게 침묵형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극단에 있는 이들, 그 반대편에 있는 이들은 분노형이죠. 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분노합니다.
감정을 쏟아내고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고자 복수하는 형태죠. 이들의 삶이 평탄할까요? 이런 부류의 분들 변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두 길 모두 하나님의 길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책임 있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제3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길을 따라감이 옳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인물 아모스서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공의와 정의가 뭐라고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제3의 길이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살아감이 올바른 신앙인의 본이 된다라고 전해드렸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는 한 가지 질문이 더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걸까요? 제3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야곱의 상황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그가 제3의 길을 갔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말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34장의 내용이 명쾌하게 끝나던가요? 아니에요. 34장은요 1절부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소개되는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요 그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져요.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의 아들들이 시몬, 레이가 분노함으로 세겜 족속을 쓸어버렸을 때 그래서 많은 피를 묻혀놓고 그 많은 생명의 죽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 야곱의 집은 완전히 무너졌죠. 상처받은 디나는 상처가 회복됐을까요? 아니에요. 회복 안 됐어요. 아마 그 여인은 죽을 때까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시므온과 레이는 피를 흘렸습니다. 몸에 피를 묻혔죠. 그들의 분노의 선택은요, 이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들에게 죽임당한 이들로부터, 지역 주민들로부터 야곱의 집들은 위협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땠을까요? 사실 야곱은 좀 쫄보인 것 같아요. 두려움에 또 빠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지금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와해되고 확장됐다는 거죠. 이렇게 끝났으면 35장에서는 어떠한 질책의 말씀, 어떠한 해결의 방안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책망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5장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35장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첫 마디는 뭘까요?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 베델이라는 지명도 되지만 이곳은 굉장히 큰 상징을 갖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복된 소식인 복음이라고 전해 드리고 싶어요. 삶에서는요,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실패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실패한 후 어디를 가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패는 누구나 하고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실패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나요? 동굴로 가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중심으로 가시나요? 사람은 실패하면 숨습니다. 회피하죠. 아니면 혼자 죽기 싫어서 넓은 곳으로 가서 같이 죽자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인들 어떨까요? 신앙인도 똑같이 실패합니다. 신앙인들 그러면서 예배를 회피합니다.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멀리하죠. 그러할 때 오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곧 우리의 말씀 되기도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래도 베델로 올라가라. 실패할 때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말씀은 실패를 지우는 이야기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을 다시 부르는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야곱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우리들에게 야곱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얘들아,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델로 왜 올라가야 되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5장은요, 매우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34장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35장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야곱이 어디로 가는 게 기록됐을까요? 베델로 올라가는, 가족들과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이 기록되죠. 또 오늘 읽은 내용 중에 또 있어요. 뭘까요? 가족들이요, 뭘 버릴까요? 우상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심을 드러내주는 장이 35장이에요. 또 35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누가 죽을까요? 라헬이 죽습니다. 루벤이 죄를 범하고요. 어떤 죄? 부끄러운 죄, 아비의 침상을 덮이는 죄도 드러나고 또 걸출한 인물 한 명이 죽음을 맞이하죠. 누굴까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납니다. 기쁨과 슬픔, 회복과 아픔이 그냥 어우러져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무엇이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1절의 내용과 배치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야곱의 실패와 과오를 따지기보다는, 즉, 너 왜 그때 침묵했느냐? 너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왜 가정을 지키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묻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먼저 일어나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부분만 보더라도 깊은 신앙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더 먼저 존재하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어떤 이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맨날 그래요. 아, 내가 지난주에 예배 안 드렸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순간에도 가장 먼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라. 어디로? 그의 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델은요, 처음 등장했고 처음 가는 곳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그곳은 어딘가요? 과거 야곱이 도망치던 밤,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는 그곳, 돌베개를 억지로 베고 잠들었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와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약속하신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야곱을 초청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왜 그곳으로 부를까요? 하나님은요, 과거를 반복하시는 분 아니에요.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잊고 살아가십니까? 회복은요, 새로운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은혜를 다시 붙드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디 좋은 곳, 어디 새로운 곳 가야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심어놓았던, 내가 망각하고 잊어버렸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은혜, 그것을 다시 붙듦으로 인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상황이 변화됨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책망하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새로운 계획 세워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얘기보다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걸로 가면, 그곳에 가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거야. 내가 받은 이미 하늘의 열쇠를 발견하게 될 터이니 올라가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선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짐을 줄여야 합니다. 뭘 줄일까요? 이사 갈 때 짐을 다 버릴까요? 야곱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신들을 버리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 야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믿을 수도 있지만은 신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얘기들이죠. 우상을 버린다. 즉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뭐하라? 내려놓아라. 우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을걸요? 그거 내려놓으래요. 또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귀고리를 버립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뭘까요? 귀걸이가 많아서 버릴까요? 그냥 왜 많은 장신구 중에 하필은 귀걸일까요? 그동안 들어왔던 과거의 삶과 흔적들을, 그 연결된 흔적들을 내려놓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많은 것 듣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은 귀고리를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했죠.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게 샤워했다는 뜻일까요? 목욕을 제기했다? 아니에요. 관점이 달라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나아가는 삶을 몸부림치기 시작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사실로 우리는 배우는 것이 있어요. 예배는 무언가를 더하는 일이 아니에요. 혹시 무언가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나요?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냐면 예배는 먼저 내려놓기 위해서 오는 자리입니다. 아직까지 옛 습관을 내려놓지 못한 분들 이 자리에 많은 줄 압니다. 똑같죠? 복사기 하듯이 지난주 예배드리는 모습과 이번 주 예배드리는 모습 똑같아요. 자리도 똑같아요. 삶도 똑같아요. 거기에 뭘 더하시려고 오시는 겁니까? 예배는요, 내가 베델로 가기 위해서 내려놓는데 더
우선인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존재합니다. 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들일 수 있죠. 또 내 방식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베델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하니 그 생각의 짐부터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은 그런 곳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의 그대로의 모습, 창조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리. 내 것을 꾸미고 내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 우상을 내려놓고 내 과거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내 옛사람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리, 그게 제3의 길이요 베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베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베델로 가기보다는 늘 뭐예요? 익숙한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이 더 많죠. 아주 황소 힘줄보다도 더 질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든다 하지만요, 늘 어떤 방법을 붙들까요? 자기 방법만 붙들어요. 그거 더 웃긴 얘기들 많이 해요. 왜 안 변하는지 모르겠대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방법에 맨날 똑같이 하는데 뭐가 변할까요? 사적인 예배로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고 미뤄둡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삶이 변했으면 좋겠대요. 안 변합니다. 죄송한데 안 변해요. 여지도 없습니다. 또 있어요. 유일한 숨통이라면서 중독처럼 돼버린 일들 멈추지 않아요. 너무 많죠? 술, 담배, 각종 습관에 쩌든 것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가족이 상처받아도 자기의 삶이 무너져내려도 마치 잘났다는 듯이 계속하죠. 바쁘다는 또 핑계로 뭘 안 해요? 그 잠시 잠깐 할 수 있는 기도도 일상 속에서 멈춰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오면 또 하는 거 있죠. 나 하나쯤은 괜찮다면서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 각종 이유들을 갖다 붙이며 베델로 가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왜 그 길로 가야 됩니까? 내가 예전에 갔던 데인데 거기 아는데 뭐하러 갈 필요 있습니까? 라고 정면으로 반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베델의 마음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지 변한다. 그래야지 해결된다. 그래야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맞나요? 그게 맞아요? 제가 단적인 예로 고3들 얘기를 많이 해줘요. 고3 부모들 얘기. 고3 때 부모님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고3이니까 우리 애가 수능만 끝나면 다시 교회 올 수 있도록 할게요. 돌아온 애 한 명도 못 봤어요. 문제 해결되면요, 자기 길 가지 또 안 와요. 언제 오셨던 적 있나요?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겉봐! 내 방법이 맞았지. 그러고 얼마 못 가서 또 후회하고. 신앙은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먼저 오라고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문제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대단한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옴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베델은 야곱에게 분명 특별한 장소였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곳은 처음부터 웅장한 성전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도망치던 사람이 돌 하나를 베고 누웠던 쓸쓸한 자리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마자 변화가 있었어요. 평범한 들판이 베델로 변했고 그 안에 언약이 세워졌어요. 곧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었던 그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델은 대단한 환경을 만들어야 만날 수 있는 자리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작은 씨앗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예요. 기억해내는 자리예요. 그리고 기억해내므로 어떤 일을 하는 것, 즉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그분의 생명의 길로 옮겨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베델로 가고자 하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베델로 가고자 한다면 기도가 회복되면서 관점이 회복되어집니다. 베델로 가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그 길도 다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말합니다. 베델은 장소라기보다는 삶의 방향임을 기억하며 그 방향을 주의 집으로 방향 전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들의 문제들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질 필요 있어요. 뭐 하자는 거 아니에요. 뭐 하자고요?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신가요? 아니면 몰라요. 둔하신가요? 요란한 눈앞에 실패와 현실에만 매이지 않도록 주의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일상 고요하세요? 저는 고요하지 않아요. 두 아들 때문에 아주 그냥 하루가 그냥 늘 시끄러워요. 우당탕탕탕탕 하지 말아야 해도 또 해요. 뭐 집에서 나오면 또 고요할까요? 뭐 이제 하다 길 가다 너구리도 튀어나오고 장수풍뎅이도 날라와서 제 가슴에 붙고 뭐 하루도 뭐 고요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요란하죠. 번쩍번쩍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곁에서 막 자꾸 터져요.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요란하고 번쩍거린다라는 요소는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무언가를 과장되게 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이지 못하게 할 때 사용되어지는 요소가 바로 요란함과 번쩍거림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너무 요란하고 번쩍거리니까 자꾸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방해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란함과 번쩍거림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요란함과 번쩍거림에 미혹되고 현혹될 게 아니라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 요란함 속에서 그 세밀한 음성이 나에게 닿을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민감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안에서 세밀한 주의 부르심을 내가 찾고자 의도적으로 애써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 세밀한 음성을 놓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대중가수의 노래 가사 말이 참 마음을 이렇게 콕 찔렀어요. 빠르게 가다 보면 고양이 한 마리도 볼 수 없대요.
바쁜 걸음을 멈추고 숨을 쉴 때 놓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밀한 주의 음성들이 내 귓가에 닿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는 민감해지셔야 될 자리예요.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다른 것에 정신을 팔려서도 안 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은, 요란함 속에 선택하는 것은 헛된 게 더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잠시 멈추고 주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민감한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야곱의 가족들이 했던 거예요. 집착은 내려놓고 발걸음은 어디로요? 베델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익숙한 방식, 집착, 상처, 고집을 제발 좀 내려놓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라도 내려놓으시죠. 베델은요, 그러한 우상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만만한 자리 아니에요. 예배는 삶의 새로운 전환점 되는 곳이기에 내게 익숙한 것은 내려놓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더하는 자리 아니에요? 뭐 하는 자리라고요? 내려놓는 자리예요.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왜 교회 클럭스 신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대답해줬어요. 이해할지 모를지 몰라도 대답했죠. 그래, 아들아, 더워서 편해서 신고 갈 수는 있지만 예배라는 것은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익숙함을 가지고 편하게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정중하고자 애쓰려고 가는 자리야. 될 수 있으면 내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자리임을 아들에게 설명해 주었죠. 아들 이해했나? 아들들. 눈빛을 보니 아직 멀었군. 신앙은요, 내게 자유 주신 이에게 그 자유를 맡김을 즐겨하는 자리입니다.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자리를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게 베델입니다. 변화를 추구하실 마음이 있나요? 내려놓으십시오. 내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베델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이에요. 모르고 있는 얘기들 아니에요. 혹시 과거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다시 시작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많을걸요? 그러니 늘 제자리에 멈춰 계시죠. 부끄럽고 잘못된 생각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들 수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야곱도 그랬을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곱도 여전히 두려워요.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 완전히 은혜와 동떨어지는 일만 가득하니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과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도 뭐 하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뭐 해도, 그래도. 묻지도 따지지 말고 올라가라.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에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회복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거 저의 주장 아니에요. 말씀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중에 으뜸이라고 했던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 아시는 얘기죠? 3번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외쳤던 이유였죠. 그는 옛자리로 돌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도 다시 찾아오시고 부르셔요. 그냥 부르신 것도 아니라 손수 아침밥 해주시며 불러주세요. 실패를 축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시고요. 그 따뜻한 손길로 아침을 먹이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며 다시금 이야기해줘요. 내가 불렀으니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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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진정 신뢰하느냐? 그렇다면 돌아오면 돼.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 과거는 숨길 수 없지만은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할 거야. 다시 일어나게 할 거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됨으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셨기에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오늘 예배로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창세기 35장은요. 베델에 올라간 뒤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 후 베델로 간 후에도요. 라헬은 떠났어요. 르우벤은 큰 죄를 범했고 야곱의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했죠. 베델로 올라갔다고 눈물이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모든 관계가 환경이 한순간에 완전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어요. 문제 가운데서도 야곱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 베델에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베델은요, 모든 문제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문제가 남아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걷기를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눈물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아픔이 찾아올 것이에요. 그래 이미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실패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과거 때문에 숨어있지도 마십시오. 문제가 남아있어도, 눈물 남아있어도, 상처 남아있어도, 그래도 버릴 건 버리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을 돌리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책망보다 은혜로 부르시는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취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도 베델로 가시죠. 함께 주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리고 주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숨고 상처를 입으면 예배를 미루고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부르심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눈앞의 문제와 현실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세밀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우상과 집착, 상처와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눈밀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고자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다시금 세상에 선포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누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손길 위에도 하늘의 큰 은혜 내리사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서 있는 그 두 발의 자리가 곧 주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래도 베델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 신경 외치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신경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도 베델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